자,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고기 먹으라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까지 말하느냐고 그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기 먹는 게 식용고기인데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근데 그 제사법에 관해서 쓰고 있는 성경이 이제 주로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 보면 고기 먹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는 일단은 막 도살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도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 모세의 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막을 세우라 하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천막인 거 아시죠? 천막 세우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3식에서 12지파 갔다 이제 진을 치고 천막 주변을 해서 캠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 또 성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이제 또 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당시의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때 고기는 다 잡게 되면 어디서 잡는가 하면 성막에 나와서 잡아요. 네, 성막에 나와서. 왜냐면은 성막이 센터고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러서서. 그러니까는 성막이 가까워요. 가깝고 그리고 성막에 나와서 이렇게 그 짐승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네,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기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용으로. 그런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 뭐죠? 신명기 말씀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달라져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하고 북쪽이 단입니다. 밑에가 부엘세바하고 북쪽에가 단인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한 240km가 돼요. 240km면은 먼 거리죠. 240km면 남과 북이. 그리고 또 이제 인구가 출애굽 나왔을 때 한 200만 되잖아요. 200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밀집해서 천막, 성막 중심으로 살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자기들 땅에 가서 살면서. 그러니까는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저기 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면은 고기 한번 잡으러 오는데 200km 와야 되잖아요. 네? 100km 와야 되잖아. 그러고서 고기 하나 잡아서 자기 동네에 가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를 잡아가지고 누구 입에다 풀칠합니까? 네? 많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자기 성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 지파 땅이 전라도면 전라도에서 해결하고 경상도 해결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라 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어떤 제한을 두기보다는 풀었죠. 네? 그러니까는 성막이 있는 대로 나와서 잡은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먹는 고기 가져가라 이렇게 식으로 했는데 자기가 사는 각성에서 가축을 잡아먹는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고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잡는 고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고기, 우리가 먹는 고기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격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는 제물로 바치는 거는
부정한 자가 못 먹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용은 그냥 뭐 좀 어떤 엄격하기보다는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해주는 대상들, 식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는 뭐냐면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뭐냐면 양, 소, 뭐 이런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물에 오르지 못하는 짐승이죠. 노루나 사슴은. 예? 제물로는 쓸 수 없는 하급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런 짐승까지라도 다 허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잡아서 먹는다. 어디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각 성에서.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도 많아졌고 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허용 범위도 많아졌고 그리고 뭐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자기네 가까운 성에서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 고기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배려를 많이 해줬다. 네, 신명기죠. 네, 신명기 와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배려를 많이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리타분하거나 혹은 융통성이 없거나 혹은 한번 정하면 고집불통으로 천년만년을 그대로 지키라거나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산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성경 속에 있는 세대하고 다른데 식용고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른 환경에서 적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수정해가지고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정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적합하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셨거니와 창조할 때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안식일 얘기도 보면 처음에는 창조했다가 쉬는 날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날은 구원 받아서 쉬는 날, 구원을 기뻐하는 것까지를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안식일 하고 신명기 안식일하고는 어디가 더 발전적인 거예요? 신명기의 안식일 그 내용이 훨씬 더 발전적입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안식교가 토요일에 안식하는 걸 우리가 따르지 않죠. 그죠? 네. 토요일 안식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3일 만에 구원하신 주일 새벽,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념하고 표시해야 될 그런 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먹었다면 이제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식용하는 고기를 준다 할지라도 그냥 마구잡이를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답게 식용 고기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구별된 의미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식용 고기도 하나님께서 먹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그것을 먹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즐겁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즐겁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의주의적으로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말하는 것, 이런 거에 관해서 매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식용 고기를 먹는 그런 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자, 2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23절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보게 하게 먹지 못하니.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근데 뭐예요? 피는 먹지 마라. 자, 피에 대해서 고기 먹는 거하고 피 먹는 거하고를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이유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뭐냐면 고기입니다. 예,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건강에 유익한 그런 식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을 잡았을 때 피는 그것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먹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고기는 먹되 생명은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까지 거기다 건드는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서 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요, 그 짐승, 예를 들면 노루나 사슴, 혹은 소나 뭐 이렇게 양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높여가지고요, 신성시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소가 막 굉장히 우대받잖아요. 그죠? 소 우대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막 소를 막 잡아먹잖아. 그러면 또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개 먹잖아, 개. 저 개. 우리나라 개 먹잖아요. 요즘 개 먹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요. 근데 개를 막 먹는데. 근데 또 서양 사람들은 또 개를 또 막 이렇게 사람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높이고 막 이런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짐승의 위치가 말이에요. 짐승의 위치가 이렇게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떠받들려지는 것은 뜻이 아닙니다. 떠받들려지는 뜻이 아니에요. 뭐 소를 숭배한다든지 혹은 뭐 신세계 그 회장이 자기 집에 키우는 개를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대요. 그랬더니 취미가 그 개 키우는 거래. 그래서 개가 굉장히 많다더라. 근데 온갖 종류의 개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잣집은 개도 다르구나. 개도 태어나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게 아니라 팔려가기를 부잣집으로 팔려야 돼. 개가 사람보다 더하지. 호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너무 높이는 거가 과연 하나님 뜻인가? 먹으라 했는데, 예? 잡아먹으라 했잖아요. 제물로 바치는 고기도 먹고 제물이 아닌 노루나 사슴 이런 막 이렇게 하급한 것도 먹으라 했는데 높이면 뜨는데.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짐승을 그냥 이렇게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쓸어버리는 건 어떨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막 소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뭐 다 못 먹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하신 몸이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소도 잡아먹을 수 있고 뭐 노루도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 피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피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지. 피는 그냥 흘려버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존중. 예?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존중. 불교에서 방생을 합니다. 불교에서 방생하게 되는 거는 살인하지 마라. 생명도 인간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벌레 하나도 생명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이나 파리도 막 잡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기를 잘했지. 교회 안 다녔으면 와서 파리가 아니라 모기가 와서 먹어도 그냥 허늘하고 구멍 뚫고 앉아있어야 돼. 어떻게 됐어.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파리모기가 원수라 가지고 파리모기야 잡아도 되지만은 해충이니까 해로운데 자기 몸을 희생해 가지고 고기를 주는 예를 들면 양이나 노루를 잡았을 때 그냥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냥 피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함이라든지 이러한 게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피를 먹으면 몸에 해롭다 안 해롭다 이러한 건강상의 해가 되냐 유익이 되냐 이걸 떠나서 사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는 짐승 잡아먹으라 했더니 피까지 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는 잘못하면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에 관해서 하나도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야단인데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게 막 돌 때, 그죠? 조류독감하고 또 그 뭐 가축에 도는 유행병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뭐 구제역. 예, 똑똑하시네. 메르스 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구제역도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가 돌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먹거리 문제, 축산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는 소나 예를 들면 소나 돼지 이런 거 키울 때 자연 방목에서 막 키우면은 돈을 못 벌어요. 응? 돈을 못 벌어요. 돼지를 갖다가 막 밖에다 내놓고 키워가지고 어떻게 닭도 그렇잖아요. 닭도 막 다니면서 알을 낳는데 그 알 수거하기가 어렵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닭도 이렇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닭장에다 넣었는데 닭이 앞뒤로 돌지도 못하죠. 네? 그래서 드시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못 먹어. 몸에 좋다고 하면 막 개도 먹잖아 사람들이. 먹는 게 보신탕. 근데 TV에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TV에서 그 보신탕 하는 개들을 어떻게 사육을 하고 막 그 도축되는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다음에 도축되는데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이런 거를 싹 하잖아. 그러면 먹으라도 잘 못 봐. 그걸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거 식용으로 취하는 이런 가축에 대해서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 가급적이면 닭도 알만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닭이 뭐 어근형이 들었다고 닭이 막 알을 놓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알만 놓으면 나중에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못 놓는데 힘이 없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더라요? 뭐 불을 꺼가지고 깜깜하게 해놓으면 뭐 닭이 털이 다 빠진대나 그래가지고 또 놔두면은 또 이렇게 닭이 털이 나서 휘춘한데 그래가지고 또 막 안락해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잔인하다. 그래서 닭도 옛날에는 뭐 사육하면은 장모님이 뭐 사위 닭 잡아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장모 하겠어요? 닭 잡을 줄 알아요? 닭목 비틀 줄 알아? 네? 여자들이 다 잡았지. 닭은 여자들이 잡아요. 닭 잡아다가 목 비틀어가지고 칼로 탁 쳐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닭을 못 잡냐면 남자들은 소나 돼지를 잡지. 쥐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막 착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건 먹지만은 피까지 손대서 생명까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축산 이렇게 먹고 팔기 위한 그런 축산하더라도 좀 이렇게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항생제 먹는 게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짐승들이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거는 괜히 먹는 건 아니죠. 걔네들이 병이 나니까 병이 나는 거는 뭐 비위생적이라는 얘기죠. 비위생적으로 막 사육하다 보니까 병이 나니까 평남이는 그거 폐사하거나 상품 가치가 없게 되니까 그냥 막 항생제 막 줘가지고 가축 항생제를 막 줘가지고 이제 먹고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또 앞에서 팔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나중에 자기들끼리도 구제역이라든지 조리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막 도는데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기 위해서 돼지 키우고 이러면은 그런 거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막 해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 주신다니까요. 야,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용으로만 쓰라 이러면 우리는 고기 구경도 못해.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했는데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거 못 먹게 하냐고, 우리는 먹고 싶다고 막 먹는다고, 버릴 거 하나도 없다고 다 먹는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용고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맙게 받고, 그런 최소한도로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다.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을 너무 소홀하게 보거나 생명을 업신여겨 보거나 경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근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먹어서 좋은 것보다는 생명을 먹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닭 잡듯이 사람 잡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사회들은 요즘 장모 무서워서 안 갑니다. 네? 장모가 옛날에는 닭을 비틀었는데 잘못하면 요새는 사회도 비틀다더라고. 우리 딸 왜 그랬냐 해서 막 때리고 무릎 꿇게 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24절인데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피는 왜 먹지 말랬느냐. 24절 시작.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네. 물같이 땅에 쏟아라. 그러면 피는 쏟을 때 땅에다 쏟으래. 이거는 왜 그래요? 땅에다 쏟으라는 얘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겁니다. 땅은 넓어. 근데 이 땅에서 곡식이 다 자라고 우리 사람들도 죽게 되면 너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땅에다 쏟아라고 하는 땅의 의미는 넓게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먹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고기를 허락받았으니까 그 피만큼은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생명이다 이거죠. 근데 그 생명은 누구한테 돌리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굉장히 넉넉한 거예요. 너희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그 속에 있는 흐르는 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 하나님께 어떻게 이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피를 돌려보내서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마땅히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결국은 뭐죠? 생명 존중은 누구 존중이라고? 하나님 존중입니다. 하나님 존중. 우리가 이렇게 양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였구나. 이거 짐승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런 거죠. 내 생명도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피는 손대면 안 되겠다. 땅에다 흘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이 나는 거고요. 또 하는 대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얘기했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느냐? TV 보고 앉아있지. 어느 목사님 라디오 나와서 기독교 방송 나와서 설교하는데 재밌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그럽니다. 그렇게 발달하다 보면은 방송에다가 막 헌금도 하고 말이야.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인간의 편의주의나 이런 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게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존중 여긴다는데 피를 다 먹어버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는 것을 고기 한 번 먹더라도 표시하라는 얘기죠. 고기 한 번 먹더라도 표시하라는 얘기죠. 바쁜 세상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도 있는 데서 대중식당에서 우리가 식기도를 하잖아요. 네? 식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다 하나님 믿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런 거 막 싫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다 속으로 믿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 자리에서 최소한의 하나님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보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다가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자꾸 커져가면 안 되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하나의 자세한 규칙들이에요. 옷을 입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우리가 막 남자들 뒤섞어서 입잖아요. 그러다 보면 옷 입는 편리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서나 사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신명기에서 그리고 또 옷도 막 그렇게 짜서 입는 게 있잖아요. 옷감을 짜가지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입잖아요. 그렇게 입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조심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옷감을 뒤섞어서 막 짜다 보면 나중에 안 믿는 사람하고 뒤섞여서 살아가는 일을 보통으로 생각한다고요. 보통으로 생각한다. 먹다가 고기 먹고 힘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대충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광고 막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는 땅에다가 쏟아버려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 보면 그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막 그 짐승 잡아서 먹고 피채 먹고 막 이런 거를 능사로 알다 보면 사람이 얌전한 쪽으로 온순한 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아주 굉장히 거칠고 막 이렇게 남의 것도 막 이렇게 손대는 쪽으로 가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전쟁을 하고 하더라도요. 서양 사람들 있죠. 서양 사람들 무섭습니다. 네? 얌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도 못해.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왜 몽고가 징기스칸 그 애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막 유목민들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해야 된다. 흐지부지 못해요. 강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피는 쏟아버렸더니 기어이 피까지 걸러내가지고 다 먹고 이런 것이 막 다반사가 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보다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싸납고 나중에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이거 피는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 흉내내서 따라가는 그런 위험성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찬식.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별로 간섭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 그 로마 시대 때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성찬식을 하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서 성찬식을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포도주 이렇게 마시는데 포도가 벌겋잖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냐면 얘네들은 피를 마신다 이래. 붉은 포도주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피를 나눠서 마시는 거야. 근데 피를 나눠서 마시는 의식은요, 굉장히 강한 어떤 연대감 내지는 뜻을 합치고 너하고 나하고 동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기 할 때, 이렇게 동맹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이렇게 결성력이 있는 동맹관계를 혈맹관계라 해.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어. 6.25 때 많이 죽었죠, 미국. 몇몇 명 죽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동맹관계는 뭐예요? 혈맹관계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군인을 파견해서 많은 사람 죽었다. 피로 맺은 관계. 그래서 피가 섞인다는 얘기는 막 생명과 목숨을 같이 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맹세컨대 죽도록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하자라고 할 때 뭐 하냐면 피를 나눠.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폭들이랑 하는가? 조폭들이? 야, 너희들 변절하면 안 돼? 우리가 한 배를 탔어? 할 때 딱 해가지고 사람 피 못 먹죠. 사람 피 먹을 거예요? 잡아다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거야. 마시지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는 거야. 그러면 섞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보면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면 뭐 너하고 잘 지내자는 뜻이잖아요. 밥상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잘 지내는 뜻이야. 근데 이거 조금 더 진한 거죠. 술 한잔 하는 거지. 그리고 술 한잔 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둘이 똑같은 거야.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거는 뭐냐면 너 나하고 피 마시자 이러면은 내 피에서 내 먹고 내 피에서 네 먹고 이러면은 둘이서 한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때 제일 수준 높은 이거 의식이 이런 거예요. 피 나누는 거예요. 피를 같이 먹어버리는 거야. 짐승의 피를 예를 들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같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신하고 이게 섞이는 거야.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우상숭배한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먹으면 얘네들은 뭐 한다고? 네. 그 짐승의 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상숭배하는 신들과 같은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여러 우상숭배하는 종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피를 먹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상을 섬기는가 보다. 이런 식의 오해 내지는 생각들이 많이 번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비슷한 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칼로 딱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야 됐잖아.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헷갈렸던 이유가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참 잘했는데 아브라함이 헷갈렸던 이유가 그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있죠. 그게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사 중에서 제일 상위급의 제사예요. 몰록신들에게 섬길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제사의식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헷갈리죠. 아, 이거 우상숭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나라고 해? 그러니까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바치기가 어려운 요구사항이었지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왜 하나님 나한테 하실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자기는 들은 데 가서 한 거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뜬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삭 그거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자. 정상적인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시험한 것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피를 마시면서 그 피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의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는 너희들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아멘? 입에 대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 괜히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로 우리가 같이 쓸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구별되게 하려고 하면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했거든. 네? 안 믿는 사람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야 했어요. 절대 피를 마심으로 인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피의식과 너희들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절대 듣지 않도록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고기 먹어라. 피를 마시지 마라. 자, 네 번째로 여기 지금 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했겠느냐를 할 때, 자, 이 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요,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의 피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소가 피를 흘려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대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 있어서요, 그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이 예를 들면 양을 가져갔어요. 양을 내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죄가 있으면 양을 가져가는 거예요. 양을 가져가면 그 양을 잡아요.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피 흘릴 때 뭐냐면 너는 죄값으로 죽는다 그거예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양이 죄가 없어요.
근데 양을 끌고 가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의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사하며 나갈 때 제사장이 그러냐고.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다. 정갈하죠. 다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붙들려 왔는데, 끌려왔는데 죄인이 되는 거야.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받아서 너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가지고는 양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쫙 흘러. 그 피를 보면서 어떤 거를 느낍니까? 피를 보면서 야, 저거는 내 피야. 내가 흘려야 되는 피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 죄가 용서됐고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는 거야. 내 죄가 저게 몽땅 다 갔고 나는 저 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야. 그런 게 뭐냐면 속죄의식이에요. 속죄의식. 우리는 지금 죄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익을 한다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부간에 싸웠어요. 부부간에 싸우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평화로워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겠지. 옆집 사람이랑 얼마나 싸우겠냐고. 부부싸움 많지. 싸우지 마라. 그럼 와서 그런다고 밥 먹듯이 부부싸움 칼로 물르기라는데 칼로 물을 많이 배면 물도 배집니다. 싸우지 맙시다. 아무래도 더운데. 그런 거 자꾸 싸우면 메리스도 걸릴 확률이 많아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요. 아휴, 그래가지고 뭐라 하고 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됐잖아. 그래도 교회로 오셔야 되지. 교회 왔다 가면 무조건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아셨어요? 요런 거는 써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요. 교회 갔더니 오늘 수요일에 그런데 목사님이 남편한테 잘하랬다.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그럼 또 교회를 가라 하잖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합니까? 다 남자들이 잘못해요. 비슷하겠죠. 어떻게 남자만 잘못하겠냐고. 이거 다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갖다 준 월급이 얼마인데 집에서 밥도 안 줘요. 밥도 좀 주고 그래야지. 식당 가서 사 먹어도 얼마나 많이 사 먹는데 그만큼 줬으면 밥도 잘해줘야지. 서비스 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막 성질 부리잖아요. 애들 잘못하는 건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 잘못하면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건 안 됩니다. 진짜 못난 거예요. 어떻게 무슨 애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냐고. 예? 그러니까 애들 잘못한 건 애들 잘못한 건데 어제 또 저녁 먹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저희 아파트 딱 빠져나오면은 학원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고등학생들은 되게 큰 애들이야. 근데 여자애가 한둘 섞였고 남자애들은 10명이 돼. 뭐 공부를 하다가 나왔는지 쉬는 시간에 나왔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학원비 내고 여기 땡땡 치고 나와서 노는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말이에요. 여자도 담배 피우고 남자도 피우고 그러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꽉 막았어. 나가야 되는데 예? 꽉 막 애들이 막 있는데 피해주질 않아. 그 여자애가 그러더라고. 얘들아 비켜! 그러니까 애들이 비키더라고. 목소리도 그냥 커. 야 비켜! 그러니까 애들이 피해. 근데 가서 막 길에 해도 피해주지도 않아요. 담배 피고 서가지고 막아가지고 길을. 그런데 여자애 하나가 그래서 제가 두목이구나. 두목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만간에 모계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 네? 집에서 아들 귀하다고 막 잘 먹이잖아요. 고기 먹이고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요. 야 비켜 그러면 다 비키고요. 야 가방 들고 와 그럼 가방 들고 따라가면 내가 봤어요. 그 자녀들한테도 잘못하면 안 돼. 잘해야 되긴 잘해야 되거든. 그럴 때 혹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또 애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를 해야 되잖아. 근데 피가 보이냐고 피가. 사실은 용서하는데 말로 용서되는 건 없어요. 죄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뿌려야지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짐승에 흐르는 피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먹도록 허용을 했지만
그 피라고 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중에서도 뭐예요?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예요. 짐승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는 성경에 많은 부분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피는 아니라 할지라도 식용의 피라 할지라도 식용하는 고기에 나오는 그 피를 이거는 그냥 먹는 고기니까 이 피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먹는 고기에 나오는 피를 소홀히 여기다 보면 나중에 제사 드리는 피도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 제사 자체가 엉터리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양 네가 죽어 대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양이 죽었으면 자기 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 네가 죽어서 나는 살았으니까 네 목숨값을 할게 하고 좀 죄를 안 져야 되잖아. 그런데 양 네가 죽어 그러고는 그 다음날 와서 양 2마리 끌고 온 거야. 죄를 2배로 지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피값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양의 피를 받는 게 아니라 네 목 내놔라 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피를 소홀히 여기서 막 손대는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죄의 피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럼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피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피인데 양이 대신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 그래가지고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게 된 고맙게 여기고 이렇게 그 피를 보면서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돌아가야 될 것인데 피를 안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먹으면 좋은 피다라고 먹는 순간에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속죄의 피까지를 내가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구원 안 믿어요 구원 없으면 이랬잖아요. 심판이랬잖아. 그걸 갈라놓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피 흘려서 고마워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어떻게 피 흘리냐? 필요 없다. 이런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먹는 고기 문제 가지고 피를 혼동하게 되면 이 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막 하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고맙게 받아라 했더니 이런 거 아니라고 하게 되는 결국에 와서는 피의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조차도 뿌리치면서 나 구원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런 피를 흘리고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피 먹다가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거역하는 그런 자에 되는. 그럼 안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멀쩡한 피를 막 먹잖아요. 막 곱슬개도 다 빼먹잖아. 뭐 좋다면 막 생피도 막 다 먹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피까지 먹으면 피만 먹으러 다니지 피만. 안 믿는 사람들이 식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서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피 흘려줬다는 데 대해서는 뭡니까? 아주 시큰둥해가지고 냉정하게 뿌리치는 너무너무 거칠고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싸납고 죄인의 기질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농사 잘 짓고 과일을 많이 얻게 되고 정말 이렇게 강이 흐르게 되고 풍요롭게 살잖아. 그러면은 모든 것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처음 난 것도 드리고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뭐 온갖 거 다 해라.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그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행여 옛날처럼 고기 한 번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200km 왔다 갔다 고기 하나 잡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는 니네 동네에서 노루나 사슴까지 해서 먹되 부정한 사람도 다 참여해서 식용에는 다 참여할 수 있대. 다 권장이 풀었죠. 그렇지만은 피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구분해가지고 손대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세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따르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를 배려했으면 그 규칙대로 먹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될 때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부흥사경에 있는데 열심히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대충 해서 열심히 품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열심히 품어야 돼요. 돈을 벌더라도 잘 벌어야 되고 쓰더라도 잘 써야 돼요. 내가 건강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그렇지만 건강하게 되면 건강한 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해. 그렇지만 잘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세밀한 계획이 있어요.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충성하면 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성을 할 거냐 그죠? 예? 대충 해서 충성한다고 모든 걸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요. 아멘?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려면 일찍 와서 앞에서 앉아야 돼요. 그 마음에 분주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요, 구멍 뚫리면 내 잔이 넘칠 수가 없어요. 구멍 뚫리면 하나님 앞에서 구석구석까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결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또한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